왕 그리고 베스도 버니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회중들이 서 있겠죠. 아그리빠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주입니다. 손자의 아들인 것이고요. 또 버니게라 하는 인물은요, 그 아그리빠의 누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매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베스도는 유대 지역 총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과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24절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 이전에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잘 설명했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모든 설명을 들은 베스도가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가 미쳤도다. 내가 너무 많은 학문을 공부한 나머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유대를 총괄하고 있지만 유대의 문화나 또 유대의 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대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대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이해되어지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네가 하는 말이 미친 소리다. 나는 네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려 깊게 생각해서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진실만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의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는 기쁘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당신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파하지만 실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미쳤다, 헛소리한다 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걱정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인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결코 다른 사람 귀에는 정상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나를 미쳤다라고 조롱할지 못해도 우리는요,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오해는 풀립니다. 오해가 언제 안 풀립니까? 복음을 증거해버리고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오해가 그냥 쌓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요, 언젠가 사람 간의 오해는 풀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국에 인생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라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결국에 오해는 풀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댈 게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너 미쳤다라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생명 바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제 베스도 총독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아그리파 2세와 대화를 합니다.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일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이라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시골 어디 변두리에서 뭐 나사렛에서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방방 곳곳에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그리파 왕이란 말입니다. 유대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것을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그리파는요, 27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기 약 5년 전, 6년 전부터 사역을 했던, 태어나서 살아갔던 인물인데, 그는 청소년기까지는 로마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즉 청소년기를 다 지나가고 나서 장년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역사도 찾아보고 그 땅을 완전히 파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그가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당신은 예언서를 믿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서를 믿습니까? 라고 또다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모세오경 율법 안에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선지자들이 썼던 이 예언서까지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언서에 구세주가 나셔서 이사야 53장만 보아도 매 맞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니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한다. 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작은 말로 나를 권면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보십시오. 베스토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적은 말로 나에게 권면하는데 이 적은 말로는 내가 파악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이 말에 대해서 함구하겠다 라고 이 바울의 말을 그냥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결박된 게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고,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해도 싼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신문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 그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혹시 앞에 스크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로 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셨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없을까? 나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했던 다윗도요, 때로는 구원의 즐거움,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죄악된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 죄악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다시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음 전파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요. 그는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류에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저주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당신만큼은 구원받길 원한다.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가 그만큼 구원받길 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서요,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건 정말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만큼 컵에 물을 따르듯이 쪼쪼쪼쪼쪼 그렇게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빗줄기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내가 충만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적당히 받고 잘못 받은 사람,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제대로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을 때 어느 때까지 부어져야 되느냐? 나만 충만하게 은혜 받았어, 마음이 따뜻해졌어, 눈물이 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가족에게 전달해야지, 내 친구에게 전달해야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내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먹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만일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상소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재판받았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상소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되냐? 되게 바보 같다. 또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부득부득하게 막 고집을 부려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건너가자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뭐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은 유대교의 종교 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법으로 대비해 보면요, 절대 그것이 뭐 유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신천지를 고발합니다. 신천지는 정말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렇게 사회법에 막 한탄하고 호소를 해도 신천지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신천지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지, 사회적인 법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어떤 법을 뭐 감금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잘못을 했다면 고발당하겠지만, 뭐 이만희를 교주로 삼는다, 이것을 법적으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뭐 비교를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종교법으로 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법으로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로 건너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백악관을 가요. 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정말 위대한 꿈을 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잖아. 23장에 벌써 하나님이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증언해야 돼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겨서라도 어떻게 하서더라도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다. 주께서 말씀했으면 난 아멘하고 간다. 내가 비록 탈출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난 이 길을 끝까지 간다. 나를 위해서? 아니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을 사도 바울만 주셨을까요? 사도행전에 적어놨던 책에 기록된 말씀은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지상 끝까지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동일한 목표를 갖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너 미쳤다. 난 네가 하는 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너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변명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목숨 걸고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 사명을,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또 올해 한 해 이루어지는 트랜지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떠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